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사사기 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비멜렉에 관한 본문으로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첩의 아들입니다. 아비멜렉은 자신의 외가가 있는 세겜으로 가서 자신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설득하였고 외가 사람들은 이를 좋게 여겨 세겜 사람들을 설득하여 아비멜렉을 지지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의 지지를 받은 아비멜렉은 사람들을 사서 자신의 형제들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이고 패륜을 저지른 후 세겜에서 왕이 됩니다. 그럼 먼저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으로 가서 그의 어머니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리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고.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은 8장 31절에서 언급된 첩의 아들입니다. 이것은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기돈의 이야기에서 이어지는 후속편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아비멜렉은 어머니의 고향인 세겜으로 가서 어머니 형제와 외할아버지의 모든 가문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세겜은 에브라임 지파의 도시로 이스라엘 중심부에 위치하며 상업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한 지파였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기드온이 에브라임 출신의 세겜 여자를 아내가 아닌 첩으로 들인 이유에 대해서는 의문스러운 점이 많지만 이유가 어찌되었든지 간에 세겜 여자를 첩으로 맞아들였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를 일으킵니다. 아비멜렉은 자신의 어머니가 첩이기 때문에 오브라에 있는 기돈의 집에서는 정식 부인들의 아들들에 비해 신분상 낮은 위치를 갖게 됩니다. 이로 인해 아비멜렉은 기돈의 지위를 물러받거나 재산을 물려받는데 매우 불리했으며 어쩌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처지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기드온이 왕처럼 사는 모습을 보면서 왕이 되고자 하는 열망을 키웠던 아비멜렉은 오브라에서 자신이 기드온의 후계자가 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자신을 지지해줄 사람들을 찾아 어머니의 고향 세겜으로 온 것입니다. 오자마자 바로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여 제일 먼저 외할아버지가 가문 사람들을 모아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도록 세겜 사람들을 설득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여기서 아비멜렉은 두 가지 이유를 들어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이 더 낫다는 사실을 호소합니다. 첫째,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스린 것보다는 자기 한 사람이 다스린 것이 더 낫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아비멜렉의 말은 상당히 가장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이 비록 실제적으로 왕같이 살았고 그의 후계자에게 지위가 상속된다 할지라도 그의 모든 아들들이 기드온이 누린 왕의 지위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그들 중 한 명이 계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모두 왕같은 지위를 가지고 힘을 얻어 세겜이나 에브라임 지파의 위협을 가하는 세력이 될 것이라고 하여 상을 악의적으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왕이 되어야 될 둘째 이유는 자신이 세겜 사람들과 뼈와 살을 나눈 친척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기드온의 다른 아들들과 달리 자신의 어머니가 세겜 출신이기 때문에 자신은 결코 남이 아니며 따라서 자신이 왕위에 오르면 기드온의 아들들이 세겜의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세겜의 위상이 높아지고 세겜에게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호소합니다. 이렇게 아비멜렉은 자신에게 유리한 두 가지 이유를 들어 자신이 왕이 되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합니다. 이런 아비멜렉의 모습은 왕을 세우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위해 거짓된 정보와 가장된 말들로 사람들을 선동하는 매우 부정적인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선동에 그의 어머니 형제들은 아비멜렉 말대로 세겜 주민들을 설득합니다. 아비멜렉의 친척들은 아비멜렉이 왕이 되면 그와 같은 건세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적극적으로 나섰고 세겜 사람들도 나는 너희 골육이라는 아비멜렉의 논리에 설득되어 그는 우리 형제다 라고 말하면서 아비멜렉을 지지하였습니다. 이들도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는 것을 좋아하시는지 여부는 전혀 묻지도 않고 고민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혈연이라는 사실만으로 감정적으로 아비멜렉을 지지하였습니다. 다음은 4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부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을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어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요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요룻바알의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린신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 말을 들으시리라. 아비멜렉을 지지하기로 결심한 세겜 사람들은 부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 줍니다. 이것은 부알브리 신전이 아비멜렉의 왕권을 지지한다는 표시인데 부알브릿은 8장 33절에 언급된 신으로 기돈이 죽은 후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대신 따르던 배교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알브릿의 신전 후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아비멜렉의 왕권은 처음부터 이방신의 지지를 받고 성립된 배교적인 정권임을 보여줍니다. 은 70개를 받고 아비멜렉은 이 돈으로 용병을 고용합니다. 본문에서는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하였는데 이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않고 돈만 주면 무슨 일이든 하는 용병을 일컫는 말입니다.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이 없기에 그는 용병을 사서 세력을 키운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방신은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는 사람들의 욕망을 성취해주는 역할에 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겜에서 용병을 사서 무력을 키운 아비멜렉은 이들을 데리고 오브라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요룻바알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입니다. 8장 30절에 따르면 요룻바알의 아들 70명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들 모두를 죽인 것입니다. 여기서 아비멜렉의 잔인성을 강조하기 위해 요룻바알의 아들이 아비멜렉의 형제라는 사실을 강조하여 자기 왕권을 위해 형제들을 그것도 한 바위에서 한꺼번에 몰살시킨 무자비하고 패륜적인 인물로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왕정 국가에서는 왕이 되기 위해 혹은 왕이 된 후에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형제를 죽인 일이 흔했습니다. 하지만 사사시대에는 권력을 위해 형제들을 죽이는 일들이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아비멜렉이 보여주는 고대 사회 왕권 탈취의 모습은 하나님이 선택하여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백성을 다스리다 죽은 후 그 왕권을 세습하지 않고 새로운 지도자가 선택되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에 비해 얼마나 잔인하고 인륜을 저버리는 채 욕망에 충실한 모습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렇게 사사기는 기본적으로 왕권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인상을 줍니다. 부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얻어 70명의 형제를 죽인 것을 보면 한 명을 죽이는데 은 1개를 사용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를 통해 부알브리 신전이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을 죽이는데 가장 크게 기여했다는 것을 잘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한 명이 살아남았는데 막내 아들 요담입니다. 그는 아비멜렉이 형제들을 잡는 와중에 몸을 숨겼고 다행히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후에 요담은 아비멜렉의 정권이 붕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비멜렉이 왕으로 등극한 장소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인데 상수리 나무 기둥은 세겜 사람들이 숭배하는 이방신의 상징으로 이곳은 이방신을 섬기는 제의적 장소입니다. 이렇게 아비멜렉은 이방신전의 후원을 받아 자신의 형제 70명을 죽이고 이방신을 섬기는 곳에서 이방신의 보호를 받으며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과정은 하나님이 철저히 무시되었고 오직 자기 욕망과 이방신만을 충실하게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아비멜렉의 모습은 아버지 기돈이 품고 있던 욕망을 실현한 것으로 아버지의 부정적인 모습이 자식에게 얼마나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사기 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종교적인 부패가 배역을 낳습니다. 아비멜렉은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드온에 이어 사사가 아닌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는 야망을 품습니다. 왕이 되기 위해 자기 형제들을 무참히 살해하고 발의 힘까지 빌립니다. 성화되지 못한 아버지의 야망이 야심찬 아들을 통해 추한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는 자기 욕망을 부채질하는 아버지의 길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아비의 방심이 아들의 방종을, 기드온 시대의 종교적 부패가 아들 세대에 배역을 낳은 것입니다.
둘째, 자기 욕망을 채워줄 지도자를 따르는 것은 공멸을 자초하는 길입니다. 세겜 사람들은 한 형제라는 그의 호소에 호응하여 부알브리 신전에서 은치 10개를 꺼내 정치 자금으로 내어줍니다. 아비멜렉은 그 돈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용병들을 고용하여 이복 형제 70명을 암살합니다. 욕망의 노예가 된 자에게 사람은 존중의 대상이 아니라 자기 이에 따라 얼마든지 이용하거나 제거될 수 있는 대상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통제되지 않는 지도자의 야망과 자기 욕망을 채워줄 지도자를 거절하지 않고 따르는 맹목적인 추정은 위태로운 공생이고 공멸을 자초하는 길입니다. 셋째,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의 멸망을 재촉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왕으로 추대됩니다. 이스라엘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맹세하던 언약의 장소가 이제 바알 숭배, 자아 숭배의 자리로 전락한 것입니다. 인간의 권력을 절대하면서 하나님만을 절대왕으로 모실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 높아지려 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의 멸망을 재촉하는 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